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장과 31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장에서부터는 새로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 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서의 그 미가, 즉 훗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소선지자 미가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미가는 그 여호와보다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1,100을 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훔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처음에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누가 내 자신을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갔나 그렇게 도둑을 저주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자기가 내뱉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진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삼손의 큰 힘이 생기는 비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들릴라에게 각각 이것을 알아내려 오면 그 하나하나마다 은 1,100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미가가 훔쳤던 어머니의 돈은 당시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순은으로 약 12.5kg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막대한 재산을 훔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도둑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경우에는 훔친 물건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되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육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내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아들이 잘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어 버린 그러한 저주. 도둑이 자신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축복의 말로 저주를 덮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은 때문에 그 은으로 인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은 때문에 임할 저주가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이 마치 막아줄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저주를 받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은 저주, 더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빌면서 동시에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 모습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의 생각과
그 재물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미가의 집에 찾아온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레위 족속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는데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레위인이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오늘 말씀이 17장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의 최전선에 서게 된 도둑이었던 미가와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모습, 이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이후에 사무엘상 모습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이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고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참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왕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가장 바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을 범하였던 과거 시대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30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이 죽은 지 약 350년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활동한 선지자이므로 9절에 언급한 이 다윗은 역사적인 예전의 다윗 왕의 부활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장 31절과 34절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고, 히브리서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중심, 회복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졌고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능력과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그리고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 그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바로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두로의 제자들과 후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데 거기로 가면은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말리려고 바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그들의 모습에 바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소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결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죄의 결박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종 노릇하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이 결박을 당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증거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이 결국에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 그것보다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서서 마땅히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독생자를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옥에 갇힌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들어갔는지보다 그냥 저 사람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옥에 들어가서 또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 사형도 당하는 그러한 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은혜로구나,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바람과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습니다. 어떠한 바람은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욕망이 투사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내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 봐야 결국에 그 끝에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자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게 된 자들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뎌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올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우상의 관념,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이야기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보낸 자들로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주의 영이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님 나타내시고 그 영광 홀로 주님께서 받으사 높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깊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